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삿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세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세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의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맞붙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쟁의 상황과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을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모은 1만의 군사와 함께 다볼산에서 시스라와 전투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를 시스라의 정탐꾼이 확인하여 시스라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시스라는 모든 병거를 동원한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이제 모으게 됩니다. 기손강으로 모인 이유는 많은 철병거와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을 가장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로 기손강이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전략적으로 생각하여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전략으로 좋은 판단을 한 시스라였지만 시스라가 기손강에 모이는 것은 이미 드보라가 앞선 7절에서 예언된 내용이었고 드보라와 바락은 그가 기손강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4년 있었는데요. 제 앞에 늘 이제 제가 GP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은 이제 1.2km, 길게는 2.4km의 이제 북한군이 늘 주둔해 있었고, 저희는 언제든지 전쟁에 날 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상만 해봐도 전쟁이 난다면 너무나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전쟁 후기를 살펴봐도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다 이제 머리를 땅에 박고 이렇게 총구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엄청 총을 쐈다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멋있게 하는 장면은 정말 드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전쟁 공황이라는 이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컨트롤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는 지금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이 바락에게 일어나라, 담대히 싸우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면 이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하자, 이에 이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담대하게 다볼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기로 한 이상 그 뜻은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락 역시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정말 그들이 기송강에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취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분명히 바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는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그렇기에 이 바락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락 자신이 이 전쟁의 책임자이고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통치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통치받고 있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아가 그 두려움이 강해지면 그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상황과 모든 가능성을 의탁드린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어서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조금 뜬금없는 본문이 이제 11절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는 이제 10절에서 12절로 가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11절에 갑자기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헤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이어서 다시 전쟁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11절에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는 본문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이제 바락과의 전쟁에서 패배에 도망친 이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하솔 왕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의 화평을 다른 말로 하면 화친 관계입니다. 즉, 이 두 집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시스라는 이 헤벨의 집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번에 앞서 나온 이 기송강의 철병거를 배치했던 것처럼 시스라는 굉장히 이 상황과 이 현실을 고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라의 예상과는 달리 헤벨의 집이 화평의 집이 될 줄 알았는데 그에게 죽음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유는 동일합니다. 왜 죽음의 집이 되었는가? 바로 헤벨의 집이 시스라에게 화평의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화평 관계에 있던 헤벨의 집에서 그의 아내인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9절에서 드보라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 시스라의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저자는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계획을 이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성취하심을 나타내면서 결국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강하게 선포하며 마치게 됩니다. 제가 여자 배구 올림픽을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모아놓은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기를 이제 리플레이로 볼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이미 이제 이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면 똑같이 계속 마음이 긴장되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사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 긴장들이 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완결된 결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완결된 결말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그리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이 좌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때론 두려움과 어려운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실 그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말씀, 그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미 성경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확신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내 나갈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그 보장된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전쟁의 승리,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한 상황과 현실로 인해 두려운 감정과 많은 어려움들이 그런 좌절과 낙심에 관련된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N세대가 여름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현실과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리라 믿고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한 진행하는 모든 교역자 또 선생님 그리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현실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